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행전이라 일컬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약속되었고, 또 2장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거세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유대 지도자들을 충동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박해자 사울입니다. 박해자들에 의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첫 순교를 했습니다. 악한 사탄이 배후에서 초대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대책을 세우기를, 사도들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교회를 지키기로 하고 평신도들은 사방으로 피난을 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한 사도들의 각오는 대단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목숨 바쳐 교회를 사수하겠다. 이런 다짐입니다. 역시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서슬퍼른 박해자 사울 앞에서 꿈쩍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스데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교회의 흩어짐을 막으실 수도 있으실 터인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지 않고 흩으셨을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출발지에 불과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바로 이거지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주님의 의도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했지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핍박을 주어서 우리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흩으심의 결과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는 1000년 넘게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혼혈족이라고 했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바로 이 얘기가 그런 뜻에서 나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가다 보니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절묘한 방법으로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유익하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를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활동했던 모습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자칭 큰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았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로 말하면 뭐 마술,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성시화 됐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됐습니다. 빌립이 이토록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평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변화의 역사, 우리 의정부 도성이 복음화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고 성시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다 같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서 보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광야로 가라. 저 남쪽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만 빌립 집사는 광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고 거룩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빌립 집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한가하게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명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무슨 목회하고 있던 사역자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도성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광야로 가라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광야는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거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바쁜 사람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아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저 시골, 저 산골, 거기 교인들 두어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선거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순종했습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들도 눈 떠서 다시 한번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 감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말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다 같이.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즉시 출발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죠. 여러분, 즉시 지체하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전도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말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또 가을 사역한다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답답하지요? 이제 오늘부터 또 뭐 예비신자 접어내라 그러니까 좀 막막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로? 여러분도 지금 우리 전도합시다. 누구를 전도하나? 막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전도의 열매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뜻이 계셔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월등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은 노아 어느 정도나 순종했는가 잘 아시잖아요.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 바닷가에다가 배를 지으려고 그러지 산에다가 누가 배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떠나가라는 명령이 내리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길이 어려울지도 모르나 그러나 순종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던가? 놀라지 마세요. 빌립은 광야에서 준비된 영혼인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가서 보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요. 에디오피아.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모시는 영향력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를 가르쳐서 큰 권세 있는 사람이라.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광야로 가면서도 혹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아마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시를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를 이제 만났을 때 이 내시가 뭘 하고 있었는가?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그 중에도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건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이지만 그 내시가 직접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여 쓰리요. 아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시는 마차 위에서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어찌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인지 몰라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자동차 위에서 아마 책을 읽으면 그건 가능할 거예요. 왜? 뭐 아스팔트 길이니까. 그러나 사막에서 마차를 타고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무지 이 뜻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던 그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무지 입을 열지 않은 그분은 누구인가? 강렬한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인류 사회에 던져진 최대의 질문, 그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성령의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한 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우주의 신비가 일거에 풀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아십니까? 그가 바로 누굽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영혼의 문제가 풀립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에 대한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같이 백문일답 오직 예수, 백문일답 오직 예수.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그 하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시가 이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 그때 빌립이 찾아왔어요. 내시에 갈급함을 하시는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주사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 예비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가 누구인가? 진리를 찾는 사람, 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비신자예요. 그게 VIP야. 나를 통해 하나님 누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빌립 집사는 이 구원을 사모하는 어린 양에게, 영안이 닫혀 보지 못하는 내시에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다시 오사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아멘. 빌립이 목사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 여러분, 집사님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지. 집사면 이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줄 수 있는, 이게 빌립도 집사고 우리도 집사니. 여러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리를 찾았습니다. 생명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바로 세례라는 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의 씻김을 받았습니다. 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로이 발견한 이 기쁨, 이 포화, 마음속에 혼자 감추어둘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 궁중의 고위층 사람들은 물론 많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내시는 모시고 있는 여왕까지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광야 전도는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를 구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한 사람이 장차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건 몰라요. 빌립이 만난 사람은 넷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왕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있었고, 많은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여러분이 작정한 그 예비신자 한 영혼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12제자 키웠어요. 그걸 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세웠고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됐고,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니 광야로 갈만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갈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해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처럼 일어나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